12월 1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을 일하기에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네, 42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7절과 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네, 신명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네,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는 그러한 과정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120세가 된 모세가 또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또 삶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유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절부터 8절까지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남기는 메시지 안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그러한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평안을 누리라라는 두 가지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이 이야기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이야기 안에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수고하고 애썼는데 정말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을 때 모세는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헛헛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지금은 단기 선교가 대면으로는 쉬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은 어떠한 청년이 단기 선교 팀장이 되어서 단기 선교를 떠날 것을 1년 가까이 준비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출국을 하기 한 달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팀장인 너는 단기 선교 그 땅에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요. 1년 동안 애쓰고 또 헌신한 이 단기 선교 팀장은 얼마나 소위 억울하고 또 원망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모세는요, 그저 단기 선교 1년 정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평생을 헌신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삶이 성도의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뿌리기만 할 때가 있고 혹은 거두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사역 가운데 항상 뿌리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항상 거두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은 사실 복음을 좀 살짝 전하고 신경을 조금만 썼는데도 금방 열매 맺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면을 좀 알고 봤더니 상황을 알고 봤더니 그 청년을 위해서 정말 십수년간 기도했던 주변의 친구들과 또 부모님들의 눈물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저희가 스스로 정말 오랫동안 관심 갖고 또 훈련도 시키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였는데 예를 들어 직장 때문에 교회를 다른 곳에 옮기게 되고 또 옮긴 교회에서 정말 왕성하게 사역하고 또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사실 좀 아쉽기도 하고 또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의 역할을 거기까지 정하셨을 때에는 그 주권 아래에 순종하고 그 주권 아래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러한 모세의 삶과 또 모세의 태도와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모습들도 여러 등장하는데요. 먼저는 저희가 잘 아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등장한 베드로의 어떤 모습들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대화 가운데 먼저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신앙적인 질문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엄청 감동하셔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엄청난 축복과 또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금방 이러한 칭찬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교만해졌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 그런데 십자가는 절대 지시면 안 되십니다라고 예수님의 사역에 어떠한 자신의 의견을 더하게 됩니다. 이럴 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바로 마귀야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베드로에게 어찌 보면 저주의 선포를 하시는 예수님의 태도, 말씀의 어떤 삶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좀 과정들을 볼 때에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을까요? 바로 내 생각 혹은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또 내 생각, 내 뜻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에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 안 돼라는 나 중심의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과 또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만약에 모세가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틀리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라는 어찌 보면 교만한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늘 본문처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자신의 삶과 또 우리 교회와 또 가정 가운데 남김없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되어야 하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어떠한 우리의 생각과 또 어찌 보면 우리의 교만의 마음들을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환경미술가 제니 홀저가 Protect Me From What I Want라는 작품을 냈었는데요. Protect Me From What I Want라는 말을 해석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소서라는 그러한 어떠한 문장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소서라는 이 고백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선 성도들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이끌어 가다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삶이 안 될 수도 있고 혹은 더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에서도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이 된 짐 캐리가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다 오케이 해주었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이 세상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요, 성도된 우리를 뛰어넘어서 피조물된 저희들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것이 안전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것이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모세는 이러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어떤 유언적 메시지를 남기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크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평안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가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성도들은요, 또 하나님의 크심 아래 사는 성도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교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맹목적으로 평안한 것이 아니라요, 다시 한번 이 8절 말씀에 든든히 근거하여서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에 가신다,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라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과 또 두려움의 영역들 가운데 우리가 먼저 앞서서 소위 몸으로 다 그것들을 흡수하고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요, 그처럼 힘든 삶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또 은혜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 우리의 두려움과 또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를 먼저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그 문제들을 먼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만나게 해주시고 은혜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해가 갈수록 그 해외에서도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이렇게 활약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좋은 길이 열린 출발에는 사실 15년 전에 박지성 선수가 유명 그 명문 구단에 입단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네, 박지성 선수가 어려운 해외 축구에 진출해서 소위 개척을 함으로 인하여서 뒤에 후배들에게 해외 진출이 조금 더 쉽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전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앞에서 또 우리가 벽같이 느끼는 모든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막막한 정말 벽에 부딪힌 것과 같은 그런 삶의 두려움과 또 어려움들 가운데서 이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주님 앞서 가주시고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에 든든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새벽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가정의 문제와 또 개인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먼저 앞서 가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먼저 가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구체적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결국 두려움 없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요. 이 은혜 안에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도된 자로서 자녀된 자로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보다 앞서서 오늘 하루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 도우시고 동행하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1만 성도의 비전과 교회가 감당하는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